하여서 올 한 해 계속적으로 한번 우리 같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서 안에서 말씀되어지는 복입니다. 성서 안에서 말씀되어지는 복은 물론 우리가 현실적인 복과는 분명히 그 차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현실적인 복과 그리고 성서가 말하는 복은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성서적인 복은, 주님을 따르는 길은 마치 가난해야 되고 어려워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러한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그 복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실은 가난을 우리가 합리화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성서적인 복을 대입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비록 가난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난 복된 사람이야. 그래서 비록 가난할지라도 나는 복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가난을 합리화하려고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또 말하고 싶지도 않고요. 성서적인 복, 도대체 그 복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물론 현실 속에 있는 복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현실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너무나 명확하죠. 잘 되는 거죠. 많이 가지는 것이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생각 안에는 이미 이미지 메이킹이 되어 있죠. 참 돈 많은 사람, 잘 사는 사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넉넉하게 이렇게 저렇게 웃으며 행복하게 따뜻하게 누릴 거 누리면서 사는 사람, 그와 같은 어떤 현실적인 이미지 메이킹을 통하여서 참 저 사람 복이 많다, 이렇게 현실적인 복은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다고 할지라도 성서적인 복은 그와는 분명히 다르죠. 그렇다고 해서 성서적인 복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난을 합리화하는 것이 성서적인 복은 또한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복을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성서적인 복, 그 복을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그 복의 실체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난이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가난한 것이 미덕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엇인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복되다, 그건 또 아닙니다. 도대체 성서가 말하는 복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하지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논밭에 오곡백과를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넘실넘실 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느껴요. 그리고 저 많은 거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창고를 좀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쓰고 남을 만큼 그렇게 많이 모아서 내 여생에 부족함이 없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데에서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를 늘리고 그리고 수확하는 곡물들을 다 거기에 넣어 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어리석은 부자야, 만약에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면 너가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네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세상에는 재물을 쌓아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재물을 쌓지 않는 자가 이와 같다라고. 그건 복된 게 아니죠. 복된 게 아닙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나사로가 자기 문 밖에서 죽어가고 있는데요, 부자는 그 안에서 떵떵거리면서 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딱 가보니까 자기는 지옥에 가 있더라 이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자기 영혼이 지옥에 가 있다면 이거 정말 불편한 거죠. 그건 복된 게 아니죠. 그래서 자기 형제 다섯이 지금 부유함 속에서 자기랑 똑같이 지옥 가는 그와 같은 쾌락을 누리고 있는데 이거 위험한 거죠. 그래서 부자가 탄원을 하나님께 합니다. 탄원을 하면서 좀 제발 저 친구, 내 형제들 깨닫게 해달라고. 여기 지옥에 오지 않도록. 근데 지옥에 갈 만한 세상적인 재물, 탐욕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누리는 중에 자기 영혼이 지옥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비극을 알지 못한 채 까먹고 있는 거죠. 아마 기억하지도 못한 채 즐기고 있는 거죠. 이거는 복이 아니라 실은 저주이지요. 가지고 있을수록 저주가 되는 겁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나발이 다윗에 의하여서 그 재산이 강도들에 의하여서 이 약탈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돌봐줌으로 인하여서 경계에 서줌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나발의 양과 소, 나귀들, 가축들이 엄청나게 풍부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이 어려웠을 때 나발에게 우리 소년들을 위하여서 좀 포도주와 몇 개 이렇게 떡덩이를 좀 달라고 하니까 이놈이 욕심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어디서 굴러먹은 놈이 와가지고 나한테 이거를 달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거 줘도 좀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거를 줄 만한 마음의 이 크기가 없는 거예요. 분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그날 밤 정예 부대를 데리고서 죽이려고 하죠. 그 소식을 아비가일이 듣게 됩니다. 나발의 아내였죠. 아비가일이 듣고 그러고 나서 급히 다윗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자신 안에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이 일어난 사실을 나발에게 얘기하죠. 나발이 그 얘기를 듣더니요, 온몸이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 즉사합니다. 도대체 그 재물이 그에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건 완전히 복이 아니라 저주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현실적인 사람들은 그 재물을 모으는데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물을 모아야 뭔가를 내가 가져야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자신의 영혼의 이 스케줄을 다 올인합니다. 근데 정작 그것이 복이라면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많이 맡기고 그리고 가진 것만큼 복되기 때문에 성서적인 복이 있는 사람들은 다 갑부가 되어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돈 많고 명문 가문에서 자라왔던 어떤 한 관료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관료 청년을 향하여서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말씀을 하죠.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가 행하라. 그래서 그가 어려서부터 명문 기독교 가문이니까 다 행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하나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었습니다. 재산이 너무 많아요.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랍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청년이 갑자기 고민하게 됩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재산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갈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는 재산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뭡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부유함은 이거는 결코 주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죠. 설사 주님이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의 요청을 따라서 쓰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왜곡된 부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탐욕을 부리고 그래서 모았던 재물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나누지 못한다면, 양보할 수 없다면, 주님의 뜻에 따를 수 없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결국 하나님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이 되는 거겠죠. 그거는 나에게 저주이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없으면 복이냐, 가난하면 복이냐, 갖지 못한 것이 복이냐 라고 할 때 분명히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하면 힘들거든요. 가난하면 고통스럽거든요. 가난하면 참 비참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공공에 처하게 되면 그러면 공공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참 그것도 역시 복이 아니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그 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복을 위하여서 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아브라함을 여러분과 제가 이제 보게 됩니다. 구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복되다, 복되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복이 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이기에 또 그에게 있는 복은 도대체 어떤 형태로 나타났기에 그가 복된가? 그러면 복이 정의될 수 있는 거죠. 그 복을 나도 가져야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분명히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거기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요.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땅, 어떻게 보면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땅, 삼각주 땅위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그리고 기업이 어느 정도 되어져 있는 그와 같은 가문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데라가 이 갈대아 우르로부터 그 아들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리고 하란은 갈대아 우르, 즉 하란은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이었던 하란은 먼저 죽고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러고 나서 하란의 아들이었던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데라가 데리고 나옵니다. 나와요.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입지가 딱 갖춰져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거 실은 보이지 않죠. 약속은 있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겠죠.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건 약속은 확고한 겁니다. 주님이 안 하시면 안 되니까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겠지요라고 하는 말과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을 내 자신의 지금의 위치를 내려놓고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결단을 요구하는 거죠.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멀리 이제 그 당시 이동하는 민족들이 있어요. 이동하는 민족들을 따라서 쭉 이동합니다. 많은 걸 가지고 나올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미 있는 거 다 내려놨을 것이고 그래서 그 중에 한 아들이었던 나홀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마 아버지 따라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그리고 하란의 아들이었던 조카 롯을 데리고 아버지가 이제 가나안 땅이 아닌 하란 땅보다 더 위에 있었던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단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부르세요. 무뼈를 보게 하시고 바닷가의 모래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자손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네 자손들이 형통하게 되고 너는 복이 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남방 아래쪽으로 내려가래요. 또 떠나야 됩니다. 불안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약속은 있습니다. 복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약속을 따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바로 그 땅으로 가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앙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바로 거기가 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그 대답이 되는 거겠죠. 예수께로 가라. 예수께로 가라.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비록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아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 눈 감을 때는 그냥 눈 감지 말고 어디에 가야 됩니까? 내가 지시할 바로 그 구원이 있는 예수께로 가는 게 맞죠.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부끄럽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가기에는 너무 우리가 책망들 게 많잖아요.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남방에 거처하게 되고요. 남방에서 물론 여러 가지 실패를 겪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좀 불합리한 행동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하튼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갖고 그 자리에 정착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요, 아마 가축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의 식솔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넓혀주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들이 아마 아브라함의 그 주변 영역에 번성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요,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할 만큼 그렇습니다. 보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잘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은 잘 되는데, 그러나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듣고, 근데 그 약속을 들었으면 그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대가 지불입니다. 떠나야 된다는 거죠. 복 있는 자리로 가려면 떠나야 된다는 거니까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데,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자리로 끌어내는 때 내가 익숙하게 자리하고 있었던 여기, 그래서 마치 이것을 놓으면 큰일이 벌어질 것과 같은 익숙하고 편리한 그와 같은 여기, 근데 주님은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시할 바로 거기로 가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불편함을 초래할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단순히 희생만을 강요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에게서 뭔가 감춰야 될 것이 없는데도 감춰야 될 것 같고, 뭔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굉장히 뭔가 허리띠 좀 졸라매야 될 것 같고, 뭔가 정숙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께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바로 복이 있는 그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로 가라는 거죠. 그분에게로 가서 우리가 복이 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복을 달라는 거예요. 예수 없는 복,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복, 그래서 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실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기도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 없는 복은 내 육신의 소욕만 늘어나게 하고 내 영혼만 비만으로 살찌게 할 것이니까요. 탐욕으로만 가득 찬 창고에 내가 내 미래를 계산했던 내용 그대로 채워져 있는, 내가 오늘 당장 죽으면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그는 부유함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같은 우리의 축복이 될 수는 없는 거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감하게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고 나서 비참해지지 않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무것도 없이 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가난하게 했다면 그러면 우리도 가난해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난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을 정말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 수가 많아지게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럼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육신의 소유 많아졌습니다. 그 소유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타락했을까요? 그렇다면 그 복은 성서적인 복이 아니겠죠.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었지만 그 복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속 동행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육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하갈,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범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성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100세 때에 이삭을 얻게 되죠. 이삭을 얻었을 때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현실적으로 의학적으로 자기 몸은 이미 죽었고 그리고 사라의 경수, 사라의 생리도 끊어졌거든요. 아기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도 없는 중에 그러나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웃을 수밖에 없는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는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 생리가 끊어진 여자에게서 이삭이 나오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벌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지요.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 이삭이 점점점 자라나게 돼요. 자라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아브라함에게 또한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건 유혹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지요. temptation,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우리를 죄 짓는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의 출처로부터 우리를 끊어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냅니다. 유혹이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뭡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알기 위하여서 우리를 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이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부자 관료에게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죠. 영생을 너에게 줄 것인데 너의 재산을 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면 그러면 영생이 네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정말 영생이 너에게 소중하냐? 정말 영생이 그 어느 것보다도 너의 삶에 가치가 있느냐? 그렇다면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이 너의 삶에서 진실인지 한번 네가 보여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주님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끔찍하게도 사랑했던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번제로 드리랍니다. 번제는 각을 뜨는 거죠. 각을 뜨고 그리고 다 불살라서 드리는 게 바로 제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놀라운 얘기를 해요. 다른 모든 재료들은 다 준비하고 그리고 양은 가지고 가지 않아요. 이미 양은 가지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달라고 했으니까. 이삭이 곧 재물이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기 가서 이 아들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우리가 가고 우리가 올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확신이 있는 거죠. 물론 그 확신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그것도 철회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다만 우리는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철회하기까지는 우리는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현실과 다른 신앙을 고백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아들이 말하죠. 아버지, 나무는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할 거야. 넌 네 자리에서 나오면 돼. 마치 그와 똑같더라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내려놓고 너는 내가 줄 것을 인하여 너가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가 증명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이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모리아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던 모리아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이요, 행동이 흐트러지질 않아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삭을 잡습니다. 이삭을 포박합니다. 이삭을 포박하고요. 그러고 나서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이삭을 놓고 그래서 칼을 듭니다. 분명히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올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 손에는 뭐가 들려있냐면 지금 아들을 죽여야 되는 칼이 들려있다 이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했지만 돌아다 보니까 양은 없어요. 번제할 짐승이 실은 안 보이거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복된 것이냐 이거예요. 복되다라고 한다면 세상적인 복은 내 눈에 실물이 보여야지 복이 아니겠냐 이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헛봐 준비됐잖아. 자 저기 보면 저기 있잖아. 이게 실은 우리가 말하는 계산된 복이 아닌가요? 보여야 행동하고 나타나야 확신을 갖고 무엇인가 내가 계산기 뚫려서 답이 나와야 내 손이 비로소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라고 말할 텐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여호와 일에 주님의 산에서 주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냥 고백만 있는 거예요. 그냥 고백만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상하게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반드시 준비하실 것이라면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시간표를 따라 그분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향하여서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할 때 바로 그때 드디어 소리가 나는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에게 손끝 하나 대지 말라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들을 딱 풀고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어느 수풀에 순양이 거기에 매여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무엇을 보기를 원했냐면 내가 너에게 줄 복을 누릴 만한 그 그릇, 그 자격, 정말 네가 나를 경외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 신앙을 주님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참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주님은 알고 있는 것이었죠. 우리가 신앙생활의 거룩함, 신앙생활의 진실하고 신앙생활의 깨끗함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은 거죠. 너 정말 예수님 믿니? 너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니? 예수님이 너의 삶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너 인정하고 있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모리아 산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그 어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실함,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솔직함,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행위의 타당성, 정당성, 무엇인가 늘 언제나 삶의 환경과 여건과 조건에 따라서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기뻐하다가 때로는 무엇인가 가졌을 땐 웃고 없었을 땐 또 불안해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의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지 내가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산으로 바로 네 아들 독자를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너 나 알지? 여호와의 산에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바로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약속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알지? 그러나 현실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 거다. 이미 너에게 확률적으로 계산적으로 되어지는 그런 가능성에서 내가 너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거다. 정말 보이는 거 하나도 없을 거다. 그러나 너가 정말 나를 경외한다면 내 말씀이 너의 삶을 그 순간 지배해 나갈 것이다. 너가 정말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기를 네가 결정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너의 행동을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에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봉사하고 수고했죠. 그런데 20년 동안에 고생하던 그 야곱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고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삼촌 라반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하여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랍니다. 때로는 힘든 과정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 그것도 복이랍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나갔지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채로 갇히기도 했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형통케 함을 입은 복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자신 스스로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만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는 살아갔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던 요셉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복이 무엇인가요? 그 복됨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복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비참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됨이 있는 그 약속을 가진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번성케 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번성케 되기만 하는 그와 같은 번성하는 재물은 때로는 복인 듯 그러나 저주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 벌레가 생깁니다. 그 안에는 썩어가는 같은 곰팡이가 생기게도 합니다. 그럼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달라고 할 때 그 고기가 이 사이에서 씹히기 전에 또 고기를 또 먹습니다. 고기 먹는 것이 복입니까? 그건 저주입니다. 그건 그들이 불평함으로 얻을 수 있었던 그 같은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불평의 대가입니다. 그건 저주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다가 때로는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렵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유하면서도 불평하고 있으면서도 타락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보다는 더 복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것이 결코 성서적인 복은 복의 전부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성서적인 복은 반드시 주님이 복되게 하는 사람의 복은 들어가도 잘 되고 나와도 잘 된다고 하셨습니다. 너의 자녀가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가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잉태하는 모든 것이 출산하기도 전에 낙태하는 일이 있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거나 우리의 양들이 없거나 그러한 일은 주님의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복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넉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은 그것을 누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의 삶 속에서도 복이 되고요, 내 영혼에게도 복이 되는,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을 따르는 내 적극적인 대가 지불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실현할 때 그 영적인 복이 나에게 있으며, 또한 그 주님이 복되게 하시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내 삶의 반경에서 풍성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게 실은 성소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복입니다. 야곱은 그와 같이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가 나갔을 때는 팔려나갔지만, 그러나 그가 마무리할 때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한 이스라엘 민족을 재탄생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죠. 그러나 그 복됨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지, 분명히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유가 그 사람에게 먼저 주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방향을 자기의 삶의 목표, 방향, 가치 모든 걸로 삼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마땅한 여러 열매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복입니다. 이 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게 합시다. 우리의 삶에 가난이 아니라 조금 넉넉해집시다. 그러나 그 넉넉함 이전에 넉넉함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건하고 깨끗한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 같은 우리의 결단, 대가 지불을 합시다.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참되게 하는 그 열매를 가집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되려고요. 잘 돼야죠. 그리고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분의 산에서 주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니까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꼭 기도하십시오. 잉태했으면 출산할 때까지 기도합시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에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경건한 삶을 주님이 보기를 원하실 때 보여주십시오. 떠나라고 하면 떠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뜻이 있으니까요. 그분이 여러분을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복의 대상이 되게 하실 것이니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올 한 해 반드시 여러분 복이 되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복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 산에서 주님이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준비물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 살아있는 준비입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우리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품에 있게 해주시고, 그 품에 있는 주님의 기도를 주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셔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 기도가 실제가 되어 성취되게 해 달라고 우리